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믿음이기에 바디메오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이렇게 사역이 나와요. 일화행자하고 이쪽으로 좀 와. 오른쪽으로. 좀 더. 예. 너무 오케이. 할배가 뒤에서 안 보여가지고. 장로님이 안 보이셔서 내가 조금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가르치는 것,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 모든 병자를 고 힐링,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 고침의 현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체가 복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 헬라로 티메오라는 말은 더럽다, 불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 이름 뜻 좋아요? 아버지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들은 여기 이름도 없어. 아버지는 더럽고 추하고 불결했는지 모르는데 아들은 이름조차 없네. 그러니까 그 집은 지금 어떤 가정이었을까 우리가 추측해보면 너무나 불행한 가정이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아버지는 아마도 눈을 뜬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이거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저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거지였어요.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요 멸시하는 거죠. 구박하는 거죠. 냉랭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잠잠해라. 이 말은 주둥이 닥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떠들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 지금 가가지고 왕이 될 거란 말이야.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건데 네 같은 게 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노?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으냐니까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정신, 즉 마귀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꿔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꿈이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꿈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 피로 사신 교회. 다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산 곳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의 꿈은 뭘 세우는 거였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왜? 그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였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긍휼하시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 꿈도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에 살다가 죽으리라. 그리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열방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리라. 왜?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목사님 저에게 당연히 꿈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당연한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꿈을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십자가 지고 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저 흰말을 타고 그 억압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네 같은 게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달라요.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뭘 봐요? 그리고 자기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먼 거리로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혀놓으면 거기가 자기의 삶의 자리고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그게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에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누구 소식 들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야.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 바디메오는 갖고 있었어요. 그 길가에 앉아서. 그래서 언젠가 혹시 만약에 maybe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거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공의로 진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물로 쓸었듯이 불로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원래 뜻은 라훔인데요. 그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라훔은 어머니 이 뱃속에 아기 집 자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뱃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자궁 속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산부인과 가면 다 가르쳐줘.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요? 애가 어디서 수영해? 이란다. 뱃속에서 수영한다 그러면서 양수는 물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게 라훔, 끝자 맴에 있는 생명수라는 뜻이에요. 아기는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머리로 이렇게 태를 만드셔서 그곳에 당신의 생명수를 주시는 게 그게 자궁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그죠? 우리에게 뭘 베풀어줘요?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았다? 바디메오가 안 거예요. 나는 뭐가 있으면 산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으면 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야. 구약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눈을 뜬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에 그날에 무슨 날에? 네. 원데이 그날에 소경의 눈이 볼 것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날에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눈을 딱 띄우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메시아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을 띄었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눈을 뜨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은 쉽게 말 사탄이거든요. 마귀 새끼 힘입어서 예수님이 두 사람 눈을 뜨게 했대요. 누가 그랬어?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 이사야 29장 18절을 몰랐을까? 알았죠.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러냐고.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딴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소경에 눈 뜨는 거 필요 없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로마도 박살내고 깡그리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와갖고 맨날 하는 게 눈이나 띄우고 병자나 낫게 하고 이거 하고 있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은 미스테리야. 덮여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희한하죠. 눈을 뜬 사람들은 눈이 덮여서 복음이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나를 살리셨다고 믿습니까?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보지도 못했지만 그 이야기만 듣고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난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 삶 전체를 메시아이신 그분에 드릴 거야. 투신할 거야. 막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동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 만났잖아요. 눈 떴잖아요.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어떤 믿음이 과연 이 일을 가능케 했는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뭘 두려워해야 한다? 거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한번 거절당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끝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어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 와라. 이쁜 여자 와라. 뭐 많이 배운 사람 와서 구해라.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든지 우수마발이 다 와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로 거절하잖아요. 네가 뭔데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거절해요, 안 해요? 물어봤어? 안 하시잖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영접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난 바디메오 같아. 그렇죠? 내가 바디메오인가 봐. 나도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 이 아픔을 누가 알까? 이 고통을 누가 알까?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시려면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만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도 역사가 동일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아멘한 분들도 그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이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따라 이상해. 앉아있는데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막 난리야 지금 막.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지나가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죠.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앉아갖고 한번 주차하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안 보이는 분들은 뭐가 발달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보다 청력이 2배 이상 발달해요. 왜? 안 보이니까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여리고 생긴 이런 사람이 많이 지나갔나 내 앞을 할 정도로 사람이 지금 막 날린 거죠. 바디메오가 일이 났구나 알아차린 거지. 근데 누가 그래요?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시다, 요 말 해준 거예요. 바디메오 귀에 뭐가 들렸다고요? 나사렛 예수다. 바디메오가 그 순간을 놓쳤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기회가 왔어요. 젖 먹던 힘을 짜내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성대결절이라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목소리, 왜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누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질러야 돼? 크게 지르는데, 예수님 이러면 못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들으시지 사실은. 그런데 바디메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그거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게 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런데 누가 막아?
예수님이 막았어요? 사람들이 막았어요? 사람들과 제자들이 막아요. 꾸짖어. 48절에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할래니? 잠잠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기회는 지나가 버렸나 봐.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분 듣고 계시는데 가면 되는데 못 가. 뭐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 꾸지름을 하든지 뭐 소리를 지르지 말든지 상관없어. 뭐라고요?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질러. 그거 있더라고. 가수들이 가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소리 질러 그러대. 들어봤나? 콘서트에 가면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 오늘 바디메오는요,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다이사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네.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아니 그때에 더 큰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뭐 잡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내게 마지막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뭘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천국 같은 기회 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같이 해봐. 같이 해봐. 같이 해봐. 소리 질러! 에휴, 주여. 저렇게 질러가 되겠나? 성대결 질러하고 절대로 의사가 저보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말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주여. 이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이 누구한테로 온다? 나한테로 온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벨 보려고 돈 없고 앞에 안 보이는 사람 발로 짓밟고 사람 취급 안 해도 외면해도 예수님은 우리 외면하신다, 외면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소리 들어요. 작게 듣고 크게 들어요.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지, 우리 생각이지. 난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그 절실함,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소용없어.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 머릿속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나는 예수님께로 엎어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대안이 많잖아.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누구밖에 대안이 없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의 대안도 예수님밖에 없어.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요, 예수님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 속에 바디메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어떤 환경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런 신경 안 쓰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에 뭐 해야 되는데?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데 반응 안 해. 안 하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이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 아닙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냐? 가로막힌 환경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너무 사람이 많아. 그 해지고 갈 수도 없어.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요. 근데 이 모든 장애물을 바디메오는 뭘로 물리쳤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뭐냐? 표출된 게 뭐냐? 부르짖음이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할렐루야. 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저 사람이 내 것 딱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겠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자라고 생각되면, 그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 불쌍히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겠냐 말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는 믿은 거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근데 그 앞에 2절이 더 중요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창조주라. 너를 어머니의 태에부터 조직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라. 바디메오가 핑계 댔습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몸이 아파요. 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으라 하니까 핑계 안 댔음.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에? 나 아파가고 몸이 아파가고 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핑계 댔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넌 조용히 안 할래? 잠잠해! 라고 할 때 그는요, 예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더욱 크게 부르짖어 주님을 불렀다. 예수님,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바깥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월 13일 날 초청잔치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나는 안 불렀는데 누가 부르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친 그 일을 따라 오늘 우리도 저 사람들을 초청하러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초청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빠요. 왜냐? 오늘 이게 마지막 이제 주간이거든요. 이제 들어가시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바빠요, 안 바빠요? 지금 대사를 앞에 놓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어찌 보면 바디메오 일은 하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하찮은 일이 없어. 예수님한테는 다 중요해.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지금 바쁜 일을 하고 가, 중요한 일을 하고 가는데 뭐 바디메오 소리 좀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 예수님은 바디메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섰어요. 듣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히다, 사면 초과다. 막히면 막힐수록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더 소리 높여 더 크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냐?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뭐?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이라고요. 응답해 주실 거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거라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머리가 비면 안 돼요. 머리는 속에는 말씀을 채우고 가슴에도 말씀을 채워야 돼요. 믿음은 말씀으로 더 파워풀해지고 강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바디메오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있었냐?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들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은요, 첫 번째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맹탕이에요. 자기 욕망을 부르짖을 수도 있어.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병이 나와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 병의 나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병 나은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말씀이 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의심은요, 의심 한번 들어오면요, 희한해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 이때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산산이 부서진다. 그죠?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다시 생기도록, 확신이 생기도록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의 두 손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한 세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한 세트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이었어요. 삶으로 응답했다.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렸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전재산 포기.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전재산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제가 입고 있는 양복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다가 밤 되면 그거 듣고 잡니다. 한 벌이 전부야. 보통 사람도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이게 정말 전부겠죠. 사람이 누가 들여다가 앉혀놓고 또 들여다가 구걸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 딱 밤 되고 이슬 내리면 이거 해갖고 듣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부르심에 응했다.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예수님 부르니까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전 재산을 버리고 갔다. 그게 오늘 누구?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다 엉켜지고 온갖 주렁주렁 달고 뛸 수 없어.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뛰어 일어났다. 점프해야 돼. 점프도 했다는 거예요. 용수처럼 톡 뛰어 올랐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안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여러분 눈 감고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면 어찌 되는가? 눈 뜨지 말고 벌떡 일어나면 어찌 돼요? 에? 아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처백해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눈을 감고 벌떡 하면 영순처럼 방 안에 올라가 실험해봐. 눈 감고 팍 튀어가고 올라가봐. 그 다음 어디 된다고요? 처백해요. 바디메오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바디메오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 바디메오 누가 잡아줬겠어? 바디메오가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걸 달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디로? 예수님이 오라는 그쪽으로 향해서. 보이나 지금? 안 보이는데. 껑충 뛰어 일어나가지고 막 주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온갖 이런 형태를 보면서 갔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내 예수 믿어요. 내 예수께 내가 생명 드리기로 했어요. 내가 예수 복음에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은 하는데 뭐가 안 따라? 행동이 안 따르는 거지. 몸을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특징이 뭐냐? 입만 살아서 앉아서 비판하고 앉아서 뒤에서 불평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새벽 기도만 잘 나오면 되냐 그래. 지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행동이 좋아야지. 뭐 사람 데려다가 뭐 등록만 시키면 되냐. 지는 한 명도 전도 안 해놓고 출석을 잘해야지 이런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고 뭐 주방 봉사만 잘하면 다냐. 지는 한 번도 주방에서 손에 물도 안 묻혀놓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잖아. 아무리 둘러봐도 그죠? 다른 교회는 있어. 또 이런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냐. 집에 가서 살림을 잘해야지. 자기는 예배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냐고.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없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만 살았어 지금? 입만 살아갖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나가 입을 좀 꼬매줘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누가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바로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 그 입에 갖다 대라고. 말만 하기 딱 시작하려면 이렇게 못하게 안 나오면 되거든. 여러분, 자기는 안 하면서 잘하는 사람까지 마음 상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게 누구 도구요? 마귀 도구지. 그걸 왜 하냐고. 그런데 자기가 그 도구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다른 거다, 한 세트다. 한 세트다.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이에요. 뭐가 분명해? 우선순위. 어느 게 1번이냐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물어요. 그리고 와갖고 막 쓰러져 자빠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왔네.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뭘 알아? 에? 너무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뭔 이야기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와서 뭘 원하긴 뭘 원해? 다른 사람처럼 보는 걸 원하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주님이 왜 이걸 물었을까 이거야. 분명히 저 바디메오가 와서 할 말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거 할 거 아는데 무리에게도 없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받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구실 못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몰라 누군지 예수님이.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신 거라고요. 긍휼의 손을 이렇게 내미신 거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딸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면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바디메오 이렇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눈을 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고 그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다시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올바로 본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당신을 올바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똑바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꿈의 1순위는 바로 보는 거였어요. 똑바로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나한테만 좋은 건지 다른 사람 다 아프고 내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무엇을 원하지?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가 정확하게 내 문제와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이에요.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확신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 가운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까?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같이 해봐요.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내가 그 기도 이게 주님 뜻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근데 오늘 받으면 눈이 안 보이잖아. 여러분 삶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절대로 못해.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믿음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구원했다.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은 뭐냐?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라는 게 믿음이에요. 맞죠?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 믿음대로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은 예수 믿는 거고, 병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회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은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살아갖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만약 내 삶 속에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지금 내 믿음이 작동한 거죠. 야, 이 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기억나, 자꾸 생각나. 그러면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잖아. 예수님 왜 오셨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지.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으니까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도 영광 돌리는 거고, 해결돼도 영광 돌리는 거고, 안 해결돼도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속의 평강은 환경이 바뀌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은 세상 정신에 충만했었잖아요.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근데 바디메오는요, 세상 사람들은 홀대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디메오 그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장님이었고,
바디메오는 눈이 안 뜬 장님이었지만 영안이 열려진 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내 삶에서 나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나와서 부르짖을 거야. 그리고 내 삶은 그분을 따라갈 거야. 그분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 사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그리고 좋은 거 주신다고 믿으신 분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래 나도 바디메오의 믿음이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질러 구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른 말씀하시면 돼요. 다 달라. 뭐 해달라지?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지금 다시 한번 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막 기도하실 때 그분을 믿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럼 뭐라고요? 얼른 여러분들 걸 이야기하라고. 뭐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2단 3단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에요. 그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